오늘 레위기 23장은 이스라엘의 절기들 7절기가 나옵니다. 절기가 과연 무엇일까? 좀 쉽게 말하면 오늘날 각 나라마다 있는 공휴일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네, 다른 나라의 공휴일과 좀 다른 점은 다른 날은 그냥 쉬는 날이지만 이 이스라엘의 절기들은 쉬는 날이 아니라 그날에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제사와 예배와 찬송을 드리며 그 시간을 보내는 날을 절기라고 부릅니다. 레위기가 거룩을 이야기하면서 이 절기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는 우리가 정말 거룩해지기를 원한다면은 이 7절기, 1년에 있는 이 7절기를 잘 지켜야 된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 줍니다. 여러분, 각 나라마다 있는 공휴일은 보면요, 과거의 역사의 어떤 사건과 연결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3.1절 쉬는 날은 1919년의 3.1절 운동을 기념하는 날 아닙니까? 광복절은 1945년의 광복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들은, 각 나라들은 어떤 역사적 사건을 기억하며 기념하며 기리는 날이 공휴일이죠. 절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면에서는 매우 비슷한, 공휴일과 비슷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었던 그 기억할, 기념할 사건들을 그들은 날짜를 정하고 그날을 기념하며 그날 하나님께 나아가 제사드리며 예배드리며 찬양하며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오직 주님과 교제했던 날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온 절기는 이렇게 세상의 공휴일과 비슷한 점이 있지만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이 절기 가운데는 예언적인, 예표적인, 미래적인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과거의 어떤 한 역사적 사건만을 기억하는 그런 절기가 아니라 이것은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놀라운 구속의 사건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 바로 절기입니다. 유대인들은 그 절기를 의미도 모른 채 지켰지만 그들이 지켜가다가 좀 시간 지나 보니까 그 절기들이 다 우리의 구원과 구속사와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절기 7가지 절기들을 사실 1절부터 44절까지 다 읽고 한 3번, 4번에 이래 나눠서 설교해야 되지만 너무 그렇게 하면 또 레위기가 지루해지니까요. 오늘 간단하게 이 절기란 것은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들을 한 3가지 정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오늘 집에 가셔서 이 23장을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말씀을 이해가 잘 안 되면 한 번 더 말씀 설교를 들으시면서 방송으로 들으시면서 이것을 꼭꼭 씹어 드세요. 딱딱한 음식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힘과 능력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 7가지 절기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십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절기가 우리에게 가장 강력하게 첫 번째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7가지 절기, 순서, 여러분 외우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간단하게 보면은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그리고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전혀 생소하신 분도 계시고요. 그리고 또 익숙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여러분, 이 절기는요, 1년에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속에서 어떤 사건마다 기억해라고 만들어 놓은 어떤 절기입니다. 그런데 그 절기의 목적이 뭐냐면은 1년에 이 7번은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읽은 성경 여러분 2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7가지 절기가 뭐라고 말하면 성회라는 거예요. 그리고 3절에 보면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절기할 일은요,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고 제사드리고 찬양하고 그분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1년에 7번 정도는 집중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년에 몇 번 정도 하나님과 깊이 하루 종일 그분과 교제하는 시간이 있습니까? 근데 이 7절기 가운데요, 2개는요 또 일주일간 절기예요. 무교절이나 초막절은 일주일이에요.
그러면 7일이 아니라 일주일씩 더하면요 19일이나 돼요. 5일, 14일 더하면 19일이잖아요. 여러분 1년에 19일을 휴가를 내가지고 하나님과 깊이 기도하면서 그분께 예배하고 교제하고 찬양하는 시간이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그 이야기를 지금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또 더 심각한 건요, 여러분 들어보셔서 알 겁니다. 1년에 3개의 절기를 딱 정합니다. 그 절기를 정해가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은, 유대인 남자들은 다 예루살렘 어디 살든지 간에 상관없이, 저 제주도에 살든지 서울의 근교에 살든지 상관없이 다 예루살렘으로 와가지고 1년에 한 번 이상은 예배를 드려라 라고 말합니다. 그 3가지 절기가 있는데요, 그 멀리 산다 경건한 사람은요 1년에 3번씩 올라와서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입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요, 우리가 매주일마다 거룩한 안식일을 우리가 주일을 지키잖아요. 근데 그 개념이 어떤 거냐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식일, 쉬는 날,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나서 너무 피곤하니까 오늘은 아무것도 안 하고 1시간 예배 드리고 집에서 쉴래. 여러분 이게 안식일이 아니에요. 반대입니다. 내가 일하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될지 하나님부터 음성을 듣습니다. 음성을 들을 뿐만 아니라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부터 힘을 얻습니다. 능력을 얻습니다. 그리고 6일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먼데이부터 일주일이 시작되는 게 아니라 썬데이, 로즈데이, 주일부터 일주일이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에 보면은요, 그 7장, 8장에 보면 수문앞 앞에서 붕회를 엽니다. 붕회를 열 때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6시간 동안 서서 막 눈물을 흘리며, 설교가 아니에요. 성경을 읽는데 그냥 수문앞 광장에서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면서 그게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이것이 너희들의 힘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그리고 이 주일날 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가 남은 일주일을 어떻게 살아가며 어떻게 일하며 어떻게 행해야 될지에 대한 하늘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일주일 나가서 일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일이 아니에요. 쉼이요 안식이요. 그 안식과 쉼은 성회로 거룩한 모임으로 모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배하는 시간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중고등부 때입니다. 제 부전교회 다닐 때 신예철 목사님 이런 설교를 하셨어요. 학생들에게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직장인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100시간의 공부보다 1시간의 예배가 인생에서 중요합니다. 저는 그때 열심히 공부할 때였거든요. 그리고 교회 생활도 열심히 했지만 목사님 그건 너무 심한 것 같은데요. 속으로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마 직장인들도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목사님이 여러분 직장에서 100시간 일주일 내내 열심히 일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한 번의 예배가 인생에서 더 중요합니다. 그 말을 들으면 여러분 마음속에도 약간 반대 드는 생각이 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요, 한 번의 예배가 100시간의 공부보다 낫고 100시간의 일보다 훨씬 낫습니다. 왜냐? 여러분이 한 번의 예배를 잘 드리면요,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미래가 바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운명이 바뀝니다. 여러분에 있던 죄악들이 끊어집니다. 여러분이 한 번의 예배를 잘 드림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영적인 하늘의 축복을 받게 되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지혜를 얻기도 하고요, 하늘의 능력을 받기도 하고요, 무슨 일을 해야 될지 그 바른 하나님의 뜻들을 분별하기만 하면은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이 알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벨 아십니까? 아벨은 이 땅에 왔다가 형 가인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오래 살지 못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간 사람입니다. 근데 그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명예의 전당에 그의 이름이 올라가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영웅이 됩니다. 한 번의 예배가 그렇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예물을 받으시고
그의 예물만 받은 게 아니라 아벨과 함께 그 예물을 받으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이 한 번의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셔야 돼요. 이 절기를 지키라는 하나님의 이 많은 선포들 가운데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은 뭐냐면은 예배를 귀하게 여겨라. 예배를 생명과 같이 여겨라. 한 번의 예배가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예배하는 자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예배하러 온 자들 가운데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예배 드린 자를 오늘도 찾고 계십니다. 그 한 번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주일 예배, 아니 내가 드리는 수요 예배, 또 토요 새벽기도, 우리 또 새벽기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예배들을 여러분 기히 여기시고 그 시간의 예배를 통해서 하늘의 복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 오늘 본문은요, 이 절기는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왜 이렇게 절기들을 이야기했냐면요, 절기들은 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의 날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베푸신 은혜가 이 역사 속에서 특별한 은혜를 베푼 날들을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이렇게 7가지를 정해놓고요, 이 날은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특별히 은혜를 베푸신 날이다, 이 은혜를 기억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절기를 주시고 매주일마다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게 하신 이유는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기를 원하십니다. 탈무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그 마음속에 두 개의 주머니가 있대요. 하나는 검은색 주머니, 하나는 흰색 주머니. 검은색 주머니는요, 망각의 주머니랍니다. 여러분, 여기에다 뭔가를 넣으면요 다 잊어버려요. 여러분, 인간은 망각의 주머니가 크신 분들이 계세요. 뭐가 들어가면 자꾸 잊어버리시죠. 예. 근데 또 흰색의 주머니가 있어요. 이 흰색의 주머니는요, 기억의 주머니예요. 여기 들어가면요 절대로 안 잊어버려요. 근데 인생을 살아갈 때 문제가 뭐냐면요, 사람들은 잊어버려야 될 것들을 기억하고 기억해야 될 것들을 잊어버리는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남들이 나에게 준 아픔과 상처와 자라면서 자기가 받았던 그 고통들을 망각의 주머니에 넣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눈물로 흘려보내며 이것을 잊어버려야 되는데, 이 고통과 아픔을요 사람들이 기억의 주머니에다 넣고 계속 고통스러워하는 이런 해프닝이 있다니까요. 또 반대로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의 주머니에 넣고 늘 감사하며 찬양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한 번 은혜를 베풀어 준 거를 한 번만 딱 기억하고 망각의 주머니에 넣고 그냥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했는지를 다 잊어버리고 또 어려운 문제 만나면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광야에서 1세대들이 멸망을 당했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분명히 말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나에게 베푸신 역사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사람들은요, 문제 앞에 불평과 원망이 나옵니다. 그리고 불평과 원망은 어디로 확장되느냐? 두려움으로 나아갑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 멸망의 길로 가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우리의 기억의 주머니에 넣고 기억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성회로 모일 때마다 찬양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구비구비마다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마음속에 늘 기억하는 사람은요,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뻐하며, 그리고 그것을 능히 이길 믿음을 가지며 하나님 주신 평화로 그 어려움들을 이겨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왜 주일날 교회 와서, 그리고 부활절, 그리고 추수감사절, 그리고 성탄절 이렇게 감사하며 절기를 지키며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시느냐? 여러분, 교회 재정이 부족해가지고 성탄감사원금, 추수감사원금 뭐 이렇게 거둔 날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날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그 감사와 그 감격으로 이 세상에 나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능히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감사의 거리가 됩니까? 여러분, 여기 보면요, 유월절과 무교절은요 출애굽 사건을 기념하는 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의 죽음으로 그들은 죽지 않고 또 애굽의 그 자녀들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출애굽 나오게 됐거든요. 무교절은 뭡니까? 무교전병 누룩 넣지 않은 빵을 먹었잖아요. 일주일 동안 먹는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홍해를 건너 탈출해 나올 때, 애굽으로부터 나올 때 너무 급해가지고 이스트를 넣지 않고 빵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맛없는 빵을 먹으면서도 기뻐하며 나왔거든요. 여러분, 인생에 이런 구원의 기쁨이 있습니까? 구원의 감격이 있습니까? 나를 저 430년 노예가 된 사망의 공중권세 잡은 자들 가운데 나를 사로잡혀 있다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는 이 감사와 이 감격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초실절, 오순절은 뭔지 아십니까?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만나가 이제 끊어지고 가나안 땅의 첫 소산 보리 이삭을 이제 손에 들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초실절이고요. 그 다음에 오순절은 그로부터 50일 지난 다음에 밀과 보리를 넉넉하게 그들이 먹을 수 있게 됐을 때 하나님께 추수에 대한 감사예요. 초막절도 마찬가지예요. 저 가을의 초막절은요, 과일, 유실수, 포도나무 열매, 감람나무 열매, 무화과 나무 이런 것들을 먹을 수 있음에 감사하는 날이 감사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영적인 구원과 내가 살아감에 있어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일용할 양식뿐만 아니라 넉넉하게 때마다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그게 바로 절기입니다. 여러분, 매주일마다 여러분 매일 교회 와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우리 찬양팀이 찬양하면서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이렇게 살아감에 부족함 없이 오늘까지 풍성하게 이 땅의 기름진 열매로 먹고 일용할 양식으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감사를 가진 사람은요 절대로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불평하지 않습니다. 짜증내지 않습니다. 왜? 모든 게 감사하니까. 그리고 모든 걸 채워주신 그 하나님을 믿기에 이 절기의 감사와 찬양을 통해서 능히 남은 일주일을 어떤 일을 만나도 이겨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일마다 교회 와서 여러분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상처와 아픔이 있다면요, 그것은요 흐르는 물에 새기세요. 눈물을 흘리며 성령의 생수와 말씀의 생수와 기도의 눈물로 여러분의 아픈 상처를 그냥 다 흘려보내세요. 잊어버리세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던지세요. 또 반대로요,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은혜는 여러분 돌에 새기세요. 지워지지 않게. 마음의 신비에 새기세요. 정말 돌을 파듯이 새기세요. 하나님, 이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잖아요. 구비마다. 그것을 기억하며 그것을 붙잡고 내 당면한 문제를 담대하게 용기를 얻고 돌파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앞을 맞설 그 어려움과 장애물은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절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기를 허락하신 것은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자가 되라라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 절기는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절기가, 모든 절기가 예수님께 포커스를 맞춰진 거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유월절은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상징해요. 무교절은 뭡니까? 예수님이 누룩 없는 생명의 양식이 되어 백성들에게 그것이 먹여질 때 거룩해지는 역사가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누룩 없는 생명된 말씀 양식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초실절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첫 부활을 의미해요. 여러분, 사도행 그리고 오순절은 뭐냐면요, 성령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죠? 성령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탄생된 거예요. 저는 이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아무도 놀라지 않고 있네요. 제가 이 절기, 7절기를 공부하다가 깜짝 놀란 적이 있어요. 아니, 이 세상의 공휴일과 다른 거예요.
세상의 공휴일은요, 그냥 과거를 바라보며 그냥 이랬지, 우리 강복절, 3.1절 그 정신과 그 운동을 기리고 기념하면 되는데요, 기독교의 절기는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건 미래적이에요. 1000년 전에 일어났던 사건이요, 1000년, 1500년 뒤에 나타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예언하고 있어요. 그게 유월절입니다. 누룩 없는 떡, 생명의 양식, 예수님을 상징해요. 말씀을. 그 말씀을 7일 동안 선포했던 예수님의 생명의 양식을 선포하고요,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초실절, 예수님의 부활을 첫 열매가 되었잖아요. 그리고 오순절, 성령이 내리고 교회가 시작되었잖아요. 저는 이걸 보면서 무릎을 치면서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 다음에 어떤 감정이 찾아온지 아십니까? 두려움이 찾아와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렇게 크고 높으신 분이구나. 이스라엘이라는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그 일어난 역사를 1000년, 1500년 뒤에 예수 그리스도의 포커스를 맞추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여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구나. 이 역사 전체 하나를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만들고 있구나. 하나님은 깜짝 놀랐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크신지. 그런 하나님이라면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손으로 주무르며 정확하게 그 날짜를 맞추며 이 절기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그리고 교회의 탄생과 성령의 이 땅에 강림한 사건을 정확하게 맞추고 계시다면 내 인생은 그분의 손에 있겠구나.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이게 중요해요. 이 절기를 보면서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크심을 봐야 돼요. 두려움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믿음을 가져야 돼요. 이스라엘의 역사의 주관자 되신 이 하나님이 내 인생도 붙들고 있다. 여러분, 나머지 3가지 절기가 나팔절이잖아요. 나팔절은요, 새날이 되었음을 선포하는 나팔입니다. 근데 이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천사장이 나팔 분다 그러잖아요.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팔절은요, 나팔을 불면요, 이제 곧 마지막 추수가 시작될 거니까 너희들 준비해라는 나팔 신호입니다. 깨어라는 거예요. 잠자지 말고. 그래, 깨우면요, 뭘 해야 되냐? 속죄일. 여러분, 아사셀 염소 배웠잖아요. 자기를 깨끗이 회개해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는 구원을 받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나팔을 불 때, 우리는 죽음의 그림자가 다가올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깨끗이 회개하며 묶였던 걸 다 풀어야 돼요.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서 더러운 죄악들을 다 회개해야 돼요. 마지막. 왜? 초막절은요, 천국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날도 지키는데 이유도 모르고 지켜요. 어떻게 지키냐면요, 초막절이 딱 되면요, 이들은요, 아파트에서 집에서 있잖아요, 다 나와가지고 텐트를 하나 만들고 텐트에 들어가서 7일 동안 지냅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이렇게 초막에 살았다, 그렇게 하는데요, 여기에 영적 의미는 뭐냐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다 초막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우리는 어디로 들어가느냐? 장막에 들어가는 게 장막. 그래서 이 초막절을 장막절이라 그래요. 이 초막절을 추수감사절과 비슷한데요, 그 시기가 비슷한데, 과일을 따면요, 알곡이 있잖아요, 쭉정이가 있잖아요. 알곡은 어디로? 곡간으로, 장막으로. 쭉정이는 어디로요? 불에 태우는 심판이 있는 거예요. 속죄일로 깨끗하게 해결되지 않고 우리의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알곡이 되지 않으면요, 우리는 저 천국으로 못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초막절입니다. 장막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이 절기들을 보면서 4가지는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은 이미 이루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통해서. 이제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우리가 이루어질 일들입니다. 그래서 이 절기를 드릴 때마다 우리는 예배로 모일 때마다 뭘 사모해야 되느냐?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여러분, 주일날 예배 드릴 때마다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는 게 초막이란 걸 인정하셔야 돼요. 주님, 나는 이곳에 영원히 살 거 아닙니다. 잠시 살다 갈 겁니다. 초막입니다. 저 영원한 장막,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갈 것입니다 하며 절기마다 여러분은 저 하늘을 소망하며 예배 드리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맺으며 한 가지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눕니다. 예전에 한번 이야기했는데요, 저는 이 사건을 잊지 못해요. 어떤 사건이냐면요, 제가 도사 시절이에요. 도사는 전도사를 의미합니다. 제가 어디 가서 도사가 된 게 아니라
제 전도사 시절에 어떤 일을 했냐면요. 기숙사에 결혼하기 전이라 기숙사에 살았는데요. 그 기숙사는 금요일 날 되면 12시, 모든 컬퓨, 출입 통제되는 시간이 12시입니다. 밤 12시에 문을 닫아요. 아무도 못 들어오게 정문을 닫아요. 근데 이 기숙사에 보면은 1층, 2층, 3층, 4층이 있는데요. 1층에 창문들이 있어요. 그래서 전도사님들이 금요일 날에는 철야 기도하다가 새벽 1시, 2시, 3시에 들어오시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암묵적 룰이 뭐냐면요. 제일 끝에 방에 불을 하나 켜놔요. 그 기숙사 방은요. 전도사님이 철야하고 밤에 몰래 들어가는 그 통로가 되는 방입니다. 이 입구가 닫혀도. 이게 전도사님들끼리 통하는 그런 룰입니다. 근데 제가 방학 때 그 방에 들어간 거예요. 배치를 그 방에 받아가지고 그 방에서 잠을 자는데요. 하루는 잠을 자는데 갑자기 금요일 날 저녁에 쾅 하고 소리가 나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어떤 전도사님이 어두운 밤에 들어오다가 잘못해서 책상에 있는 그 책이 꽂힌 책꽂이를 건드린 거예요. 그게 쾅 넘어진 이제 책이 많다 보니까 너무 큰 소리로 쾅 하고 떨어진 거예요. 그게 4명이 자고 있었는데 벙크베드인데요. 저는 2층에 있었는데 저는 깜짝 놀래가 일어나서 누가 들어오다 실수했구나 싶어가지고 깜짝 놀래 일어났어요. 근데 그 밑에 자던 제 선배 그 전도사님이 벌떡 일어나던 뭐라고 외치냐면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런. 제가 그때 여러분 웃으시지만요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어떤 충격을 받았느냐. 이 전도사님은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구나. 이 전도사님은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구나. 예수님 오기를 기다리고 있구나. 여러분, 저는 그때 큰 충격을 받고 잊지 못할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절기 때 주일마다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 고백해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은 다 초막입니다. 저 나팔 불 때 저는 저 알곡이 되어 깨끗이 되어 저 천국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주님, 그날을 사모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돼요. 이 절기를 주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마세요. 이 땅은 초막입니다. 초막입니다. 우리는 저 장막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천사장의 나팔이 불릴 때 그날을 사모하며 매 주일마다 이 세상의 것들을 부인하며 저 하늘의 것들을 소망하며 하늘의 은혜로 덧입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